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선부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또 특별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너무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데 지금 병 치료 때문에 지금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해서 목사님 너무 보고 싶고 교회 가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또 눈물 흘리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들으면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죠. 과학적으로도 좀 안 맞는 내용이 있죠. 그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무조건 믿어. 따지지 말고 믿어.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아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믿음의 갈등이 오죠. 그리고 뭔가 의문이 생겨서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거 물어보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냥 질문을 덮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니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치루었다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동안에 내가 엄청난 죄 지었는데 이게 지금 싹 깨끗이 한순간에 용서받는다고?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내가 무슨 선행을 하거나 죄값에 대해서 내가 무슨 보상을 하거나 해야지? 아니, 큰 죄 짓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런 질문 생길 수 있죠?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씀을 듣고, 아니, 죽은 사람이 무덤을 열고 살아났다고? 말도 안 돼. 죽어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시체가 어떻게 살아나? 질문할 수 있겠죠? 또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먼 훗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고무풍선 타거나 비행기도 안 타고 몸이 하늘로 올라가? 아니, 그리고 먼 훗날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죽으면 이 몸이 썩고 그것으로 땡 끝나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은 다 누가 만들어낸 신화야.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기독교의 복음은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우리 이성으로 납득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강의 첫 시간에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왜 기록했나요? 거짓 선생들, 즉 이단들을 경계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은 뭘 주장해요?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어. 그러므로 성도들을 부도덕한 생활로 그들은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주님 재림 심판 없다고 부도덕한 생활하면 안 돼. 그래서 지난 시간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심판이 있는 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주님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서 상급을 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했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들은 기독교 진리를 덮어놓고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도록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근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재림을 왜 믿어야 하는가? 믿음의 근거는 뭔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 순서를 따라 1장 12절부터 15절에 나타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12절부터 15절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를 심어주려는 열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베투 1장 1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뭐하리 하노라? 생각나게 하리 하노라. 자, 지금 성도들이 진리를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뭐 주님 재림하고 이런 걸 알아. 아는데 여러분,
자꾸 이단들이 나타나서 재림이 없다 이러면 흔들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을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힘들어지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돼. 그 말씀이 생각나면 신앙이 다시 굳건히 세워져요. 바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다. 그 다음 절 봐요. 13절에 보니까 여기도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여러분,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은 뭐요? 이 육체의 장막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파트 말고요. 예? 이게 왜 펑 소리가 났을까? 내가 손을 아마 잠자는 사람을 깨우라고 저도 모르게 이걸 쳤는지 몰라요. 왜 깼으면 참 복입니다. 자, 봐요. 우리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 이 세상 떠날 때가 있죠. 베드로도 지금 장막에 있을 동안에, 육체에 있을 동안에, 베드로가 살아있을 동안에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깨우고 싶어서 너희가 그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안다고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생각나게 한다. 두 번째 나왔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5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또 생각나게 하려 함 세 번 나왔죠. 성경에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쓰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제 베드로는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더 전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더 할 수 없을 때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 붙들고 올바른 진리 붙들고 서기를 원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한 번 들으면 안 돼요. 자꾸 들어야 돼. 예배를 와서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하면서 들어야 되고, 집에서도 성경 읽고 큐티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1장 14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내 장막을 벗어날 것,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았어요. 이제 순교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직감하면서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쓰는 것입니다. 너희 이단에 넘어가면 안 돼. 너희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걸 쓰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한 것을 누가 얘기했나요? 14절 앞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를 했다네. 베드로야, 너 이렇게 죽을 거야. 예수님이 언제 얘기했나요?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죽을 거 지시한 내용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죠. 그리고 하신 얘기가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무슨 얘기요?
너 젊었을 때는 네 맘대로 다녔잖아.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요? 내 팔을 벌리고 널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 다음 19절을 보세요. 다음 절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켰다. 그러면 어떤 죽음이요? 네 팔을 벌린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주님은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를 원하지 않는데 데려간다. 이것은 순교할 것을 주님이 이미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AD 68년경에 네로 황제 박해 당시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죽은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역사의 전승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이 없다는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주님 재림의 굳건한 진리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믿음의 근거가 뭔가를 살펴봅시다. 믿음의 근거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왜 믿는가? 확실한 증언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영원한 천국을 믿는 것은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능이 낮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식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스크 끼고 지금 일부에도 지금 1, 2부 성전 위층까지 여러분 안 잡고 2부에도 지금 안 잡고 3부에도 지금 1, 2층 지금 거리 두기 하고 지금 다 차버리고 우리가 불편한 마스크 쓰고 무식해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믿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영원한 천국을 목격한 자들의 확실한 증언 때문에 믿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과 천국의 영광을 직접 보고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이하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체험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뭔 줄 아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가까웠음을 아시고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산은 다볼산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높은 산을 헤르몬산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편의상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났어요.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하얘졌습니다. 그 모습으로 변모됐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변화산의 사건은 주님의 부활과 재림의 영광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세 제자에게 미리 잠깐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곧 닥쳐올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 제자들이 절망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미리 주님 재림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의 체험을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 본문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무슨 얘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거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우리가 교묘히 만든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주님 부활한 거 봤어. 내가 무덤을 열고 보니까 무덤이 비었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이 나타났는데 봤어.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심, 이건 재림입니다. 주님 재림 아직 안 일어났지만 장차 일어날 것을 변화산에서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봤어. 이것은 교묘히 만든 얘기가 아니야. 교묘히 만든 얘기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의 신화라는 뜻입니다. 신화는 뭡니까? 허구지요, 우화지요, 거짓말, 지어낸 말이 신화죠. 이 당시에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홀려 오늘날 신천지 이만희 교묘히 만든 거 가지고 성도들을 홀리고 있어. 우리는 그런 이단들이 만든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강림하심을, 재림을 직접 봤어.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꾸며내거나 거짓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었는데 나 혼자만 들은 게 아니야. 나 혼자 들었다면 내가 착각하고 잘못 봤다고, 헛개비 봤다고 얘기하겠지만, 자, 끝에 보세요. 16절 끝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나 혼자 본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가 갔잖아요. 우리가 봤어. 동시에 이 영광을 봤어. 함께 체험한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까?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이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부활과 재림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변화산의 체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17절을 봐요. 여기 보니까 변화산에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영광스러운 모습만 본 게 아니고 이 영광 중에서 소리가 났대요.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그 다음 18절 봐요. 1장 18절 보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변화산에,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우리는 들은 거야.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은 왜 보여줬을까? 이것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형으로 잠깐 보여준 것입니다. 세 제자에게.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개인의 체험을 믿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느냐?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개인 체험할 때 있죠.
꿈 꿀 때 있죠. 꿈을 꾸고 환상을 봤는데 내년 10월 달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럼 개인의 체험을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개인의 체험은 진리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체험을 무시하면 안 돼. 체험도 중요한 것입니다.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이나 체험은 여러분 진짜일 수 있고 가짜일 수 있어. 꿈도 의미 있는 꿈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개꿈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꿈이나 체험이 진짜냐 아니냐를 점검하는 기준은 뭐냐? 성경을 가지고 최종 점검해야 됩니다. 내 체험이 성경과 맞으면 그 체험은 중요한 체험이고 틀리면 내 체험을 했더라도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1992년 10월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 다미성교회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환상을 봤어. 체험했어. 거짓말로 한 게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재림 안 했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경에는 주님 재림 날짜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봤다. 1992년 10월이다. 이것은 체험을 잘못된 것이라고 버려야 합니다. 항상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러면 변화산의 체험은 어떤 체험입니까?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체험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동시에 체험한 것인데 이것은 왜 믿어야 되는 줄 압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확실한 계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는 누구의 터 위에 세워진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들이 경험한 경험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과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사도들의 경험은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 경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자,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요셉이 꿈을 꾸는 게 나오죠. 창세기에 형들이 전부 자기에게 절하고 부모가 절하는 꿈을 꾸죠.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것은 개꿈이 아니고 그것은 특별히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로 준 꿈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들이 경험한 경험을 오늘 우리의 경험과 똑같이 보면 안 된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의 체험한 변화산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 사건으로 베드로의 증언은 확실한 주님의 재림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재림을 목격한 확실한 증언입니다. 증인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걸 봤잖아요. 이제 재림까지를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근거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확실한 증언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근거 두 번째는 확실한 성경의 예언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에도 마스크 쓰고
예수님 믿는다고 나와서 헌금도 하는 거예요. 자, 체험도 중요하지만 더 확실한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십시오. 잘 보시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무슨 얘기인가? 좀 어렵지요? 그런데 중요한 구절입니다. 설명을 잘 들으면 이 구절이 확 뚫립니다. 자, 봐요. 더 확실한 예언은 뭘까? 변화산에 체험을 했어. 그런데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기 더 확실한 예언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예언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더 확실한 예언, 구약 성경은 여러분 더 확실하대. 베드로가 체험한 변화산 사건보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더 확실하다는 말이야. 다시 말해서 변화산의 체험은 베드로와 제자들 2명, 3명이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은 변화산의 사건을 체험하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은 유대인이면 누구나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봐요. 이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 말은 또 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성도들이 재림을 사모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앞길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잘 보면 이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 말씀이 등불과 같은데 이 등불과 같은 말씀이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할까요? 잘 보세요. 언제까지 인도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주의하래. 그러니까 샛별이 떠오르면 이 말씀을 주의하지 않아도 된대. 예배 와서 설교 안 들어도 된대. 설교자가 필요 없대. 성경 안 읽어도 된대. 언제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때까지는 성경이 등불처럼 필요하대. 그렇다면 무슨 말인가? 자, 봐요. 캄캄하게 어두울 때는 등불이 필요하죠? 그런데 날이 샜어. 등불 필요 없잖아요. 성경이 필요 없는 날이 온대. 그런데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러면 날이 샌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샛별이 또 무슨 말인가? 샛별이 떠오른다는 건 샛별은 뭐예요? 새벽녘 하늘을 비추는 샛별. 이것은 새벽별이죠. 그러면 샛별이 뭘 가리키나?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샛별입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다음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데 날이 새어 샛별이 올 때까지 이 성경 말씀이 필요하대. 그러면 날이 샌다는 건 뭘까? 날은 뭐요? 주님 재림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가 돼서 새벽별이신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주제가 뭐요? 예수님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어.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증거했어. 그리고 그 성경 전체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성경은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날이 새어 새벽별이신 주님이 오셨어. 그러면 더 이상 그 예언은 필요가 없는 거지. 자,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 다 이루어지면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죠. 아직 재림하실 때까지는 어두운 세상에 등불과 같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피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또 성경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자, 설명을 들어봐요. 성경은 신구약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이 신구약 66권은 약 1600년 동안 약 40명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성경은 문학가들이 영감과 지혜가 떠올라서 쓴 소설이나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영감이 떠오른 것이 아니고 21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났습니다. 또 다른 계시의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언은사 받았다는 사람 있죠? 예언은사 받았다는 사람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가가지고 어디로 이사 가면 잘 갈까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우리 교회 부동산 하는 집사님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아.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또 이 사업은 하나님 뜻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건 물어보고 따라가다가는 자칫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예언은 성경으로 검증해야만 합니다. 성경 공부도 주의하십시오. 자기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위험천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데 우리 성경 성도들도 유튜브로 설교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들이 적잖아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제가 와서 주일날 이렇게 설교할 때 뭐 입에서 되는 대로 나오는 대로 성경 가지고 나와서 설교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심판받지 않으려고 성도들에게 말씀 잘못 전하면 내가 심판받거든요. 그래서 원어 주석 다 살피고요. 원어 내 목양실에 다 꼽혀 있어요. 이거 다 살피고요. 여러 신학자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역사적인 배경 다 보고 지금 한국말 성경이 다른 것으로는 뭐로 됐는가를 다 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전해줄까를 고민하면서 지금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을 쭉 전하면 지금 머리 안 누르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딱 요리해서 먹기 좋게 하려고 이걸 전해주고 어떻게 하면 깨우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까 마이크도 땅 해가지고 깨우고 예화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 잠자다 그냥 들으면 말고 3, 40분 그냥 갈지 몰라도 나는 이 설교를 3, 40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도서부터 베드로 전후서는 지금 책을 내려고 내가 다 지금 일일이 글자 하나하나를 적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도 책을 남겨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 20절을 봐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지금 유튜브를 들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유튜브에 시한부 종말론이 하나 나타났는데 지금 5만 명 가까이가 지금 접속이 됐어. 거기에 최모라는 사람이 지금 유튜브에 냈는데 우리 성도들 그거 들었나? 이 사람이 2027년 9월 23일에 휴가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했느냐? 별 보고 연구했어. 동방박사가 별 보고 예수님 탄생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힌트 얻어가지고 별 보고 했대. 그리고 2027년에 예수님 재림과 휴거가 있다는 거야. 귀가 솔깃합니까? 맞아요? 틀려요? 모든 이야기는 신구약 성경으로 점검해야 돼. 하나님이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없다 그랬으면 모든 연도를 못 박는 것은 다 틀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꼭 보면 말이에요. 설교 끝나고 나면 또 목양실에 누가 와요. 그래서 왜 왔냐 그러면 그거 2027년 그 유튜브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참 목회할 맛 안 나요. 가르쳐 줄까요? 영혼이 파괴되는데 그 듣는 순간에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데 듣지 마세요. 악한 영이 들으면 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귀로. 보는 순간에 눈으로 들어가고. 에덴 동산에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알아요? 선악과 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따먹잖아. 귀로 얘기하잖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귀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지 따먹어서 인류의 비극이 왔잖아요. 자 여러분 20절 성경의 모든 예언은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성경 해석은 자기 주관이나 지식이나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풀면 안 된다. 성경의 원저자는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고 성경이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쪽 구절과 저쪽 구절이 반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상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각각의 구절은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한 구절이 애매한 것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이단들이 잘못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뜻하는 것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신학적인 틀을 만든 것이 조직신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만 된다. 이게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을 할 때 몇 가지 내가 기준을 좀 가르쳐 줄게요. 첫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문법적,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돼. 앞뒤 문맥을 봐야지 이단처럼 한 구절만 딱 따면 안 돼. 한 구절만 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하나님은 없다고 돼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 그래서 야 임마, 하나님이 없다는 게 성경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보여주더라고. 보니까 거기 하나님은 없느니라 돼 있어. 그래서 이상해서 보니까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걸 안 보고 문맥을 안 보고 부분만 봐.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법적, 문맥적으로 해서. 두 번째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 역사적 배경이 뭐요? 베드로전서는 그냥 보면 잘이지 성령의 감동이 없어. 어떡합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가 올 것을 예상하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게 했다는 역사적인 걸 알고 베드로전서를 보면 아하,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불같은 시험이란 말이 나오고 고난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걸 이해하면서 신앙이 무장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기록 목적이 뭐예요? 거짓 선생들이 재림이 없다고 해서 막 살자라고 한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 이걸 알고 보니까 아하, 왜 지금 변화산의 얘기를 하느냐? 주님 재림을 우리가 봤다 해서 재림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성경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라고 지금 이것을 기록했구나. 이 문맥이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 해석은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해석을 해야 돼. 성경은 부분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자나 연구하는 자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듣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귀가 없으면 지금 똑같은 설교를 해도 지금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고 지금 믿음이 막 좋아지고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믿음이 안 생기고 시계만 보고 왜 이렇게 오늘은 늦게 끝나는가? 12시 17분인데 이 소리만 한단 말이죠. 끝나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 근거도 없는 누가 꾸며낸 신화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기독교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성경을 준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누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그의 제자들에게 재림을 보여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성경 말씀이 재림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구약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성경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 재림하냐고요? 그거는 모르지만은 재림의 징조를 성경이 얘기한 대로 저는 심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처처의 지진과 기근, 성경의 예언이 가까워졌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붙들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코로나 때문에 휘청거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많이 침체됐지만 우리 침체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목격자들이 다 있습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주님 재림, 성경 예언은 다 이루어졌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판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뭐든지 용서받고 언제 죽어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환경에 따라 또 잘못된 이단들의 아버지 잘못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확고한 믿음 가지고 주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 이 어려운 모든 순간순간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